여기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그 여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다시 말하면 그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먼저 공의로 나타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 창세기 1장 1장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로고스, en arche en ho logos,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그런데 그 말씀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냐? en arche en ho logos kai ho logos 프로스톤 세온,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셨고 카이 호 로고스 엔 카이 데오스 엔 호 로고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제가 헬라어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이 이제 커브넌트인데 이것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약속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냐 그러면 맨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여기 성경에 다 나옵니다. 나중에 이거 제가 그 PDF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전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근데 여기에 하나의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이제 2장 15절에서 나오죠. 이것이 이제 근데 그 1장 20, 그 선악과를 말씀하시기 전에 뭐쯤에 아담에게 대해서 말씀이 먼저 계십니다. 말씀과 언약인데, 말씀은 뭐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우리 모든 인류들,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충만하라. 이 세상을 정복하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이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인들에게 대해서는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여기 나오죠. 15절부터 17절에 거기를 보게 되면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언약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따먹었습니다. 자범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쭉 나오다가 7장까지 가죠. 그래서 여기서 노아의 방주, 노아로 방주를 세우게 하고, 그 당시에 아담의 후손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심판은 이때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노아의 방주만, 지금 이 성막과 5대 제사만 간 거 아니라, 여기 지금 여기 써놨죠? 그 시적이고 역사적으로 성경을 먼저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주시죠. 홍수 심판을 주실 때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6장에.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방주를 나중에 한번 창세기 강의할 때 내가 인싱크 대학에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만 삽니다. 그리고 요 8사람만 살고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나온 노아의 자녀손들 셈, 함, 야벳이 또다시 범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다시 셈 가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의 근원이라고 해서, 여기서 창세기 여기 나오자 자세히 나와요. 2장, 창세기 12장 2절부터 2절부터 3절, 5절까지를 보게, 4절까지를 보게 되면, 4절까지죠. 2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거기 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복입니다. 노아는 방주. 근데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복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아니, 어떻게 복을 예수라고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아브라함에게서 예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모세에게서, 그 다음에는 모세로 넘어갑니다. 이 모세로 넘어가서는 율법과 성막을 주십니다. 이 율법은 그림자, 이 거울입니다. 거울. 그리고 성막은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있을 때에는 방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아브라함 때는 복이 나와서 바로 모세가,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통하여 쭉 나오게 되는, 이것을 거시적이고 역사적이고 으로 보는 것이, 먼저 이 거시적인 안목, 역사적인 관찰이 있어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시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큐티 하시죠? 나도 큐티 하고 있는데, 이 큐티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전부 미시적인 관찰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5대 제사가 바로 이 공의와 사랑, 이것 전체를 지금 이 관계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선악과, 여기 요 다음에 자세히 또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 구절까지 다 써드렸습니다.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구속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서 읽어야지, 그냥 성경을 읽어나가면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자, 이 구체적인 내용이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니, 모세 얘기가 아니고 왜 지금 창세기가 나오냐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모세 율법과 성막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첫째 날, 둘째 날. 첫째 날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창세기 1장 2절, 1장 1절, 2절, 3절 쭉 말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난번에 그래 제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다 강의를 했는데 다음번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그 여섯 동안의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일곱째 날, 여기 보면 일곱째 날이라고 씁니다. 일곱째 날, 일곱째 날, 더 세븐스 데이죠. 안식하시니라. 근데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에는 세 가지를 하셨어요.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근데 이 일곱째 날은 에덴 동산을 청성하시기 이전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이니까.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 아마 16절인가 18절부터 나올 거예요. 그럼 여섯째 날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일곱째 날을 로드스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 하게 되면 토요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만든 날입니다. 거기는 토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는 그 날짜는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든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첫째 날, 다시 말하면 아직 그 날짜가 있기 이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지 토요일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게 되면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로드스데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은 주일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이 진정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복되게 하신 날, 여기 God bless the day 그렇죠? 다시 말하면 왜 복된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 주일이 그래서 주일 성수를 꼭 하라는 말입니다. 일곱째 날은 바로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제 정초에 그 말 많이 하죠. 복 많이 받으세요. God bless you. 그러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이 예수님입니까? 예수 많이 받으세요. Here with Jesus Christ. 사실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정말에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해들을 못하고 있어요.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오복을 얘기하는데 수북이다남 고종명호는 그 오복을 얘기하는 자 아는데 아니에요. 예수 많이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그래서 우리 복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고 그랬죠. 왜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고 합니다. God hallowed the day.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이 죄진 사람은 죄삭성 사망이니까 이 죄진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다시 거룩하게 공의로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말입니다. 이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켰단 말입니다. 요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용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완성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서 로마서 몰라. 10장 4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은혜와 오케이. 믿음과 구원,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죽음으로부터 고! 우리가 대속함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대속하셨거든요. 우리의 죄를, 그 리딤입니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 회복됐다. 죄로부터 회복.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누가 내 죄를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회복이 됐단 말이죠.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럼 회복은 뭐가 회복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영이 다시 회복됐단 말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영으로 구성이 됐는데 죄를 범함으로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다시 회복이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다. 예수님만한 날. 내가 다시 죄로부터 회복되는 날. 그러면 안식이란 말은 뭐냐? 여기 안식하셨다. God rested on the day.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라 그 말입니다. 주일날. 그럼 뭐로부터 이 안식이라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뭐로부터의 자유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으로부터도 자유입니다.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림으로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은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 말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 도란 말이 뭡니까? 길도자입니다. 십자가의 길. 네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너는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진리가 너희를 여기서 거기 나오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학문이나 무슨 교리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 안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성경을 보는 이 견해가 있어야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도 참 안식과 참된 복과 정말 거룩하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다음 보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모세로 들어갑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모세 있기 이전까지는 무율법 시대입니다. 다만 말씀과 언약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많아져서 다시 죄를 지니까 이제 공의와 다시 예, 율법이죠. 공의와 율법과 사랑으로 다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성막, 율법과 성막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 십계명의 돌판인데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고 24장에서 시내산을 통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참 재밌어요. 그럼 여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십계명,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여기 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 성막과 5대 제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먼저 거시적인 안목, 아까 역사적인 안목, 미시적인 안목에서 이 말씀을 먼저 머리에다 깊이 넣으시고 그러고 성막과 5대 제사를 공부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 삭은 사망인데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하고 나옵니다.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 그게 뭔가?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생명을 주시라 그랬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모든 불의는 다 죄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범하면 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을 주신다고.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 교회 나온다고 하다가 벼랑간에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해져 가서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다른 종교, 뭐 불교로 간다든지 마호메교라든지 어디로 뭐 결혼을 해서 간다든지 뭐 해서 거기서 다른 신을 섬겨. 그러면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1계명을 범했으니까 나 위에 우상을 두지 말라. 근데 우상은 형상으로 된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손자, 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자가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 근데 이 세 계명은 보통 잘 범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안식일은 잘 범합니다. 근데 이 주일날에도 주일을 거룩하겠지라. 주일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주일을 계속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성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와 11조, 나중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강의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만일 범했으면 이 다른 신을 섬겨, 다시 말하면 참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네 가지의 계명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도 이 네 가지의 계명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누가 믿음이 약해서 이런 죄를 범하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만 압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라. 우리 제가 지금 다음번에는 좀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을 강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라. 회개하고 기도하라.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용서함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6개,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뭐 도둑질은 안 했겠지만 또 그 이후에 많은 죄를 범한 사람들도 회개한 사람들은 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없는 죄, 그것이 바로 이 사계명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일에 특별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경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절로 주일 성수하고 11조 바치고 이 사계명은 범하지 않게 됩니다. 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범할 수가 있어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다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세요. 거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시드입니다. 시드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하지 못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4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범하지를 않습니다. 범했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 왜?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아, 나는 예수 믿고 나면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이제 앞으로 쭉 가면서 이렇게 가니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이것을 먼저 알고 지나가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성막이 다시 나왔죠.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가 성막이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이 구원의 문이죠. 이 짐승을 가져오죠. 이 이것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거, 성막, 아, 테버나클이죠. 이 성막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게 교회 안에. 근데 교회가 누굽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이다. 그럼 성막 밖은 뭡니까? 이 세상입니다. 성막 안에는 여기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부해 나가는데 성막 안에는 성막 마당이 있습니다. 예, 마당이 있죠. 짐승이 있고 여기 뭐이 회개한 사람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입니다. 여기 성소, 홀리 플레이스.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여기는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번제단과 지금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7번에 붙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모습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자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구름이 뭐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24장입니다.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 여기 패턴이라고 그랬죠? 이 테버나클이라는 이 성막 이 전체 이 전체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서 보여주셨을까요? 뭐 시내산에 그것이 내려왔을까요? 아니죠. 시내산을 통하여 모세는 그때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 성막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올라갔습니까? 바울 사도가 또 올라갔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3절 보면 내가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내가 하늘나라 3천층에 올라갔다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내려온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 요한이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에 낙원이 파라다이스 분명히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이 땅에 교회를 어떤 모양으로 짓고 어떤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그 모형, 식양, 그 패턴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을 그냥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자세히 나오죠. 거기 보게 되면 내 식양대로 따라 그 인스트루먼트로 나오죠. 모든 기구까지도 하늘나라에서 다 보고 내려온 대로 만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좀 깊은 의미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뚜껑을 한번 올려봤어요. 이걸 올려봤어요. 올려보니까, 여기 복의 문이 있죠? 여기 앞에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 마당에서는 뭘 하느냐? 안수하고, 죽음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핏부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이 성막마당에서는 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이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는, 그 물두멍은 완전히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물두멍이 또 있어요. 그럼 다 5대 제사를 다 지났는데도 다시 성소에 들어갈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는 또다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 이 회개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구원의 문이죠. 성막문은, 성소문은 복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그리고 여기는 향단이 있습니다. 이 의미도 나중에. 그리고 여기는 지금 거쳐졌는데 휘장이 있습니다. 여기 봐. 그리고 여기서는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영광의 문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죠. 회개하러. 여기는 그룹과 천사들이에요. 속죄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안에.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것이 지금 성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부 12지파, 뭐쪽 레위 지파 쪽 장막인데,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은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는 첫째, 성막 들어가려면 문이 있었죠. 성막 문이 무엇인가? 이것이 구원의 문입니다. 그리고 성막 마당이 있고, 여기도 세 가지 시계점부가, 성막 안에는, 성막의 문 안에는 구원의 문, 구원받고 나면 거기에는 성막 마당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복의 문인데, 그 문은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지성소는 지금 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회개하고 또 이 하는 회개문이죠. 그 영광의 문,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그룹들,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이 나중에 지어지죠. 일곱째 날에는 이 휘장이 지어지는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것을 좀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성소를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했기 때문에 이야기한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요것은 휘장이 쭉 있죠. 이 휘장이 있고 기둥이 있죠. 기둥과 포장.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 15장 1절 보면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겠다. 이 휘장과 기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 전체가 교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 안에는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이 있죠. 제사장은 아론, 선지자는 모세가 있죠, 여기.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지금 구원의 문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요게 복의 문, 요거는 성소입니다. 여기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 속죄소가 있고 여기 맨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구원의 문을 통해 들어가면 성막 마당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번에 번제단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테니까. 그러면 번제단에 대해서는 5대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근데 그 전부 노제단입니다. 노제단이라는 것은 얼굴이 비춘다는 얘기입니다. 내 모습이 번제단에서도 죄를 태우면서도 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제단. 이 노제단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물두멍도 놋거울입니다. 이 놋거울인데 거기도 물두멍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자세히 말하겠죠. 이제 때문에 여기 전부가 예수님입니다. 구속사입니다. 이 예, 등잔 때도 예수님이시고 떡상도 예수님이시고 향제단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는 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과 만나와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와 이 성소,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마당, 이 사역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이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이 계속 영적으로 투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 성막 안에는 죄인도 들어올 수 있지만 성소 안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이 안에서 싸우는 것은 무슨 싸움을 하나? 영적 무당을 하고 누구하고 싸우느냐? 이것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선출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인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영적 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과의 영적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와는 상관없잖아. 이건 목사들이나, 전도사나 사역자들이 하는 거지.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하고 6장 19절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 보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항상 두 가지를 써야 됩니다. 내가 바로 제사장이 됐고 레위인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사탄과 영적 투쟁을 해야 됩니다. 사탄과 영적 투쟁.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싸울 일. 교회 안에서 영역을 받아서
믿음으로 사탄과의 내 안에서 사탄과 영적 투쟁을 해야 돼. 영적 투쟁. 그런 거 하게 되면 이 세상에 나가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12지파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북쪽이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기 남쪽에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 사람들은 이 성막 밖에서, 다시 말하면 성소 밖에서 야훼에다가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그들은 전 국민이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누구와 싸웁니까? 세상과 싸웁니다. 육체적인 전쟁입니다. 그것이 이방인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굉장히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크리스찬이 됐다. 크리스찬이 됐다면 나 하나만 생각해도 괜찮아요. 내 안에서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동시에 내가 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과 육체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럼 육체적인 전쟁이라는 건 주먹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영적 무장을 해서 믿음으로 싸워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또 하나의 전쟁은 뭐예요? 영적 전쟁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 내 안에는 항상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있고, 영적으로, 또 한 가지는 세상과 싸움. 이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정욕과 싸워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하느냐,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느냐. 그것이 요한 1서 2장이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를 보게 되면 이 세상과 싸워나가요. 이 세상과. 근데 우리 사실 요즘 카톡, 그거 세상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좋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건 좋은 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나가야 돼요. 눈 뜨자마자 기도부터 해야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부터 보면 안 됩니다. 세상과 싸워야 되고, 육체적 전쟁, 또 한 가지는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을 하늘 올라가서 봤을 때는 이 성막을 봤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 것은 성이었고, 그리고 다윗이 믿음으로 본 것은 예루살렘 성을 봤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봤고, 바울 사도가 낙원 파라다에서 본 것도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계신 성전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새 하늘과, 여기 이제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탕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왔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인가를 봐요. 여기 언제 가서 잊지 않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일곱 대적, 여기 보게 되면 계시록은 세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인의 심판, 일곱 가지 인의 심판이 있고, 인을 떼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 다음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곱 대접의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가 말하되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냐? 그래서 사도 요한을 지금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다시 말하면 그 성전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없어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십니다. 아, 그러면 성전은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내, 보이라고 했던 그 성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면, 어? 그럼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떻게 된 거야? 정신이 없네. 혼돈이 되죠? 그런데 내가 신부가 된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 근데 그것을 우리가 참 이해가 빠른 것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20절은 이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헐리라. 이 성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그리고 또 한 번 보세요.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한 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내 안에 있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안에 나도 성전으로 예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뜻입니다. 이 깊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번제단,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지만 번제단에서 그 짐승을 태우죠. 우리 대신 안수받은 짐승이 그때 나팔을 붑니다. 아니 어떻게 그 나팔을 불 수가 있느냐? 즐거운 나팔이면. 왜? 죄가 다 없어지고 나는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성 신부가 돼서 올라간다.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 구원의 문, 이 죄물을 끌고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 문을 통과해야만 성막으로 들어가죠. 근데 성막은 누구예요? 구원의 문인데 그 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다른 종교, 불교, 유교, 무슨 뭐 마호메트교, 무슨 뭐 WCC, 어떤 것을 주장하는 모슬렘교 어떤 종교에도 구원의 문은 없습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왜? 10장 7절에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종교 믿어서, 그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직 또 말씀했어요. 그 사람은 전도도 할 필요 없다. 회개하게 할 필요 없다고 요한일서 아까 4장 2장인가요? 어, 거기 16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어요. 어, 성막문은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에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성막문에서 사역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아까 10분을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9시 정각에 끝나겠습니다. 이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막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있죠.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근데 이 마당 안에, 성막 마당에서 사역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은 성막 마당에 대한 사역 중에서 첫째 번 사역만 합니다. 여기는 안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피 흘림과 뿌림이 있습니다. 땅에 대속이 있습니다. 이 피를 뿌리고 나면 땅이 대속한다는 말인데, 땅이 대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보게 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엉겅퀴 때문에 우리가 땀을 흘려야만 먹습니다. 근데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곡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먹는 모든 곡식들이 전부 저주받은 곡식들이 나오면, 우리가 그 저주받은 곡식들을 먹으면 우리의 건강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땅을 대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요 다음번 주에 이제 그 착세하게 나오죠. 땅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그래서 땅을 대속하십니다. 예, 너무너무나 오묘한 진리가 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 자, 그럼 안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세요. 재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합니다. 근데 피 흘림이 있죠. 그럼 안수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소 또는 양을 끌고 와서, 근데 그 흠 없는 소입니다. 안수할 때 여기에 임퓨테이션, 죄가 전가가 됩니다. 안수 기도를 합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 짐승한테 직접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을 이 죄인이 칼로 직접 죽입니다. 아니, 대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죄인이 죽입니까? 네, 죄인이 죽입니다. 왜 죄인이 흠 없는 소나 양에게 안수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죄인이 저희 짐승을 죽여야 됩니까? 죄 삭은 사망입니다. 죄 삭은 사망은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옵니다. 이 죄 삭은 사망인데 그 죄는 자기가 처리해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죠. 자기가 자기 죄를 보호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직접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죄사건 사망인데 짐승을 대신 죽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죄인이 죄인을 죽여야 됩니다. 왜? 이것이 자기거든요. 이 짐승이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가 죄값으로 자기가 죽는 겁니다. 죄인이 죄 삭은 죽음을 어린 양에 전가해서 자기가 죽습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인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죄인이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였다. 어린 양은 예수다. 그럼 예수는 누가 죽였냐? 내가 예수를 죽인 겁니다. 죄인이 안수받은 제물을 죽인다. 죄사선 사망이다. 그것이 대속입니다.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죄인이 제물에 안수하고 죽이는 의미는 죄인이 제물과 연합하여 자신이 죽는다는 뜻이다. 제물과 연합은 제물 안으로 죄인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제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제물과 죄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며, 제물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제물과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제물과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제물이 제단에서 죽을 때 제물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다는 것이다. 이 제물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죄인이 제물, 소, 양, 염소, 비둘기의 머리에 안수한다. 죄가 제물에게 전가된다. 죄인이 제물과 연합된다. 죄인이 제물 안에 있게 된다. 죄인이 제물과 하나가 된다. 죄인이 제물과 뜻이 하나가 된다. 제물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는다. 제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제물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흠이 없어야 한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는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5분 이상만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라는 말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로마서 13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랴. 그래서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내가 이루어진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얼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대로 거하라. 그러면 이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가 하나가 되어 죄인이 재물과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이 죽어서 제물을 드리지 말고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서 순교하라 그 말이에요. 살아서 순교하라. 이것이 너에게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는 산채로 순교하라. 이 재물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의미한다. 제9시쯤에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잖아요. 그 어린 양 대신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0편 1편은 다윗의 예표적인 그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그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때 죽으실 때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버리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버리셨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죄를 질 수 있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튿날 세례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재물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흠이 없어야 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모습.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본어근에서 사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며 이것이 예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수는 여기 이제 나오죠. 안수한 죄인도 제물과 함께 죽어야 한다. 안수는 받아들이겠다는 서약이다. 내가 이제 다시 말하면 그 짐승이야 말을 못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사람이 안수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언제 안수 받습니까? 뭐 집사 안수 집사 받으실 때 또는 그 장로님 됐을 때
그 목회자가 될 때, 아무튼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은 전부 안수를 받습니다. 또 지금 병든 사람들도 안수 많이 받잖아요. 그 외에 안수 받는 사람이 많아요. 안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받아들이겠다는 서약입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그럼 안수, 연합. 연합은 안으로,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뜻을 같이 하겠다. 죄수가 재물의 머리에 안수하면 죄수가 재물과 하나가 되어서 재물이 죄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수가 안수한 재물은 죽이고, 죄수가 죽이잖아요. 자기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는 뜻으로 이제 죽는데, 자기는 죽지 않는다면, 재물은 죽였습니다. 죄수가. 그런데 자기는 죽지 않고 있어.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자아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함께.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어? 이것은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자기는 아직도 뻔뻔히 살아있어. 이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무교절의 자아파세가, 지난번 7대 절기 때 우리가 공부했죠. 무교절의 자아파세라는 것은 자기가 매일 죽어야 돼. 요 다음 주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때 번제에서 이거 자세하게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는 죽어서 나를 따르라. 너 살아서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네 지정의가 살아서 나를 따라오면, 죽어서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는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우린 죽어서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죽어서 진짜 죽어서 시체가서 따라가는 말이 아니라 자아, 이고 자아가 죽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 바울 사도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준 엄한 명령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막 마당에서, 마당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수하고 죽이라는 말이죠. 이 안수하고 죽인다. 이 말로 안수는 뭡니까? 인비테이션. 뭡니까? 죄를 전가했죠. 그럼 죄를 짊어지고 리디머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막마당이 바로 십자가란 뜻입니다. 피 흘림이죠. 그리고 피 흘리셨어요. 피 흘림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와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리고 이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땅까지도 대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여기 바울 사도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준 엄한 명령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아주 엄한 명령입니다. 영적 아들이죠, 디모데가.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뭐를 지켜요?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불공평이라는 건 뭐냐? 공의를 살아야, 의롭게 살라 그래요. 의롭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그 말이죠. 거룩하게 살라.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그냥 특히 목회자 되고 난 다음에 안수하기 좋아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과거에도 그랬지만 저는 원체 안수를 잘 안 하는 사람이니까 안수를 많이 안 했지만 가능하면 안 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안수는 뭐냐면 imputation, 죄를 전가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벽복을 것. 내가 뭐를 한다는, 내 자신이 살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수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사람에게만 하는 거죠.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무엇을 지켜요?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정결은 뭐냐? 거룩하게 하라. 너 자신을 지켜 항상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라. 이것이 지금 마당 사역입니다. 오늘 이 마당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다음 시간은 번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다음에 그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막의 성막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의 문이라고 그래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 바로 그것은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를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나의 죄를, 죄 없는 짐승, 곧 어린 양입니다. 양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전가를 받은 그 양이 내 대신 죄인이 됐습니다. 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양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여야 됩니다. 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이사야 53장에 있은 말대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나 대신 죽어주시고, 그러나 예수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실 때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전가받은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안수한 나도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고 거룩하게 살며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겨 주십니까? 아버지, 이번 7번의 성막과 5대 제사를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었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